자, 오늘은 의심해도 됩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챗GPT 같은 오픈 AI를 일상에서 자주 사용을 합니다. 심지어 상담을 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챗GPT에게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거나 뭐 상담사를 찾지 않고. 우리 교회도 아이들 활동지에 문제 만들 때 오픈 AI를 활용을 합니다. 설교를 작성한 후 그것을 바탕으로 오픈 AI에 요청해서 이렇게 요청을 하면 금방 만들어 줍니다. 참 편리합니다. 또 공부할 때도 이게 참 좋습니다. 예전 같으면 책을 막 쌓아놓고 찾아봐야 할 것들을 오픈 AI를 통해서 손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또 최근에 새로 업데이트된 한 오픈 AI는 책이나 설교 내용을 넣으면 그것을 바탕으로 요약한 한 페이지 그림을 그려주거나 또 4컷 만화를 그려주기도 합니다. 그걸 보면 이제 내용을 정리하기가 참 좋아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런 오픈 AI가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얼마 전 대학 시험에서 AI가 작성한 답안지를 제출한 것이 적발되어서 오픈 AI 윤리에 대한 고민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보면 많은 학생들이 조사 과정에서 오픈 AI를 활용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그냥 자기 생각이나 평가 없이 그대로 그냥 복붙하여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또 부정확한 정보를 검증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회사 측 노동자가 이제 구제 심판을 청구를 했는데 회사 측 노무사가 오픈 AI를 활용한 가짜 판례가 들어가 있는 부정확한 판례가 들어가 있는 서류를 제출해서 문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오픈 AI는 분명 인간의 능력을 크게 확장할 도구가 될 겁니다. 근데 그럴수록 잘 활용하는 기술이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픈 AI를 잘 활용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기술이 뭐냐라고 하냐면 좋은 질문을 할 수 있는 능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질문을 해야 수많은 정보 중에서 정확하고 필요한 대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좋은 질문의 중요성은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우리는 믿음을 의심하지 않는 것, 무조건 믿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교회에서 질문하는 것은 불신앙의 증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런 생각이 잘못된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우리가 읽었는 성경을 보시면 광야에서 심판과 회개를 선포하던 세례자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왜 감옥에 갇혔을까요? 뭘 잘못해서 갇힌 게 아니에요. 불의한 일을 고발했기 때문에 정의로운 행동을 했기 때문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요한은 당시 갈릴리를 통치하던 헤롯 안티파스라는 분봉왕이 형제의 아내와 결혼한 일이 율법에 어긋난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자 헤롯 안티파스가 그를 체포한 거예요. 세례자 요한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는 옳은 일을 하였고 곧 심판의 날에 정의가 실현될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요한은 이미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때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알아봤기 때문에 그 정의가 예수님을 통해서 곧 속히 이루어질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으니 좀 이상했어요. 예수님의 행동이 그의 기대와 달랐기 때문이에요. 요한은 예수님이 불의한 권력자들을 심판하고 악을 멸하여서 곧 세상을 뒤집어 엎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기대했어요. 예수님이 정의를 속히 이루어서 불의한 헤롯 안티파스를 권좌에서 쫓아내고 갇힌 자신이 풀려날 것이다 라고 기대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일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악한 일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약자를 고치시고 위로하시고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일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질문합니다. 제자들을 보내 질문합니다.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문제들 속에서 우리가 원하는 방식의 해결과 구원을 바랍니다. 우리의 고난이 해결되길, 슬픔이 위로받길, 억울함이 사라지길 기대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대대로 일들이 풀리지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의심이 생겨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 확실할까?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 확실할까? 하나님은 너무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닐까?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해도 아무 소용없는 것이 아닐까? 이런 의심과 질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런 의심과 질문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세례자 요한도 한 의심과 질문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질문하는 요한을 꾸짖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칭찬하십니다. 11절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세례자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서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또 기대와 달리 삶이 흘러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의심합니다. 또 질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질문과 의심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의심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의심이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의심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의심하는 의도가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기 위해 하는 의심인지 하나님을 더 이해하기 위한 의심인지 말입니다. 많은 무신론자들이 혹은 하나님께 적대적인 사람들이 꼬투리 잡듯이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결론을 내려놓고 그에 따라 의심하고 질문합니다. 마치 그 예수님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러나 요한은 예수님을 비난하기 위해 질문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거부하기 위해 질문한 것이 아닙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질문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믿기 위해서 의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껏 의심하셔도 됩니다. 마음껏 질문하셔도 됩니다. 의심은 믿음 없음이 아닙니다. 의심은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질문해야 답을 알 수 있습니다. 질문 끝에 답이 생깁니다. 의심이 생길 때, 질문이 생길 때 묻어두지 마십시오. 숨기지 마십시오. 그 질문과 의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고민을 나누십시오. 의심과 질문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 위해서 애쓰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의심은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또 여러분, 의심하는 가운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세상이 흘러가고 또 우리의 삶이 흘러갈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세례자 요한의 기대와 다른 메시아였어요. 요한은 즉각적인 심판과 정의의 회복을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로서의 일을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메시아로서의 일을 하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세례자 요한의 기대와는 달랐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시고 세상을 구원하는 메시아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죄인과 가난한 자의 친구가 되시며 한계를 넘는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행동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이 기대하던 방식은 아니었지만, 요한에게는 침묵하고 계신 것 같았지만, 요한이 간절히 바라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로 가져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소원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실망하고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와 기대와 다른 삶이 펼쳐질지라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떠나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더 높고 깊으신 하나님의 생각대로 우리에게 더 좋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세계에 더 유익한 방식으로 성실하게 신실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이 꼭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몸에 좋은 약이 쓰다라는 말이 있죠. 우리에게는 입에 단 것이 좋아요. 단 것을 먹기 원합니다. 입에 좋은 것을 먹기 원합니다. 그러나 입에 좋은 것이 몸에 좋은 것은 아닙니다. 도리어 몸에 좋은 것이 쓸 수도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우리를 해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시기에 또 우리의 주인이시기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애로우신 부모시기에 우리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당장은 좋지 않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당장은 우리가 원하는 것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더 좋은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당장에는 우리에게 좋은 것처럼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에게 더 좋은 일일 것이에요. 이가 썩은 아이에게 사탕 빼앗는 일이 당장은 아이를 울게 하는 일일지라도 그 아이에게 좋은 일인 것처럼 당장은 우리의 기대와 다른 일일지라도 더 좋은 일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요한의 기대와 다른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원하는 일을 하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을 위로하시고 병든 자들을 회복시키셔서 세상을 구원하고 계셨습니다. 요한이 원하던 방식은 아니었지만 요한이 기다리던 구원을 행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상상도 하지 못했을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놀라운 사랑과 희생으로 세상을 완전히 구원하십니다. 의인뿐 아니라 죄인까지도 구원하시는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대대로 일이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기대대로 되지 않아서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이루고 계십니다. 마음껏 의심하시되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의심 중에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신뢰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셨구나 감탄하며 감사할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이 생기기를 소망합니다. 내 기대와 다르더라도 하나님이 가만 있지 않으시고 은혜 베풀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생기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다른 시선이에요. 다른 시선.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은 요한의 시선을 이동시키십니다. 감옥에 갇힌 요한이 보기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요한은 마지막 날의 심판을 예언하며 기다렸지만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심판은커녕 요한 스스로가 의로운 일로 인하여서 의로운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합니다. 지금 감옥에 갇힌 요한의 눈에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 그래서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만 보입니다. 그런 요한에게 예수님은 다른 걸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요한의 질문을 가지고 온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5절 말씀입니다. 가서 너희가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며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예수님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결여된 것, 결핍된 것에 머물러 있는 요한의 시선을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 놀라운 은혜가
베풀어지고 있는 곳으로 돌리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늘 결여를 가지고 나옵니다. 결핍을 가지고 나옵니다. 이루어지지 않은 것,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필요를 가지고 나옵니다. 우리는 고통과 불안, 가난과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런 고통이 없어지기를, 또 결여가 채워지기를, 불안이 사라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시선을 돌려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보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고 계시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의를 제하시고 공의를 이루시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구원과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시선을 돌려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없는 것, 우리에게 결여된 것,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은 것에서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고 계신 것, 해주시는 것으로 옮겨보십시오. 내게 없는 것의 긴 목록을 내려놓고 내게 주신 것에 더 긴 목록을 작성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내 삶의 세상 속에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대림절 기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둡고 불안합니다.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결핍과 불안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시선을 돌려보십시오.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해서 조금씩 더 빛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듯이, 힘든 일과 마음을 나누듯이, 함께 분노하고 기도하듯이 수많은 하나님의 교회들이,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평화가 임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겨드리는 만큼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내 삶 속에 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해의 땡땡을 기억하며 나누고 있는데 1년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의 결여보다, 우리의 결핍보다, 우리의 불안보다, 우리의 고통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가득 있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확실한 은혜의 증거들이 우리의 삶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점점 더 우리의 삶에, 또 온 세상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은혜와 확신이 가득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가 가득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 보이는 기도문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성령님, 원하는 대로는 아닐지라도 더 선한 방식으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성령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깊이 경험하신 예수님, 결여가 아니라 은혜를 바라보는 지혜를 주소서. 은혜의 하나님, 우리의 의심을 꾸짖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이끌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